의 10번째 시간,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주님이 의탁하실 믿음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 정화 사건이죠. 성전 무효화 사건, 성전 파괴 사건. 옛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만든 이 성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전부 다 부패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어서 우리에게 속히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마지막 때 약속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 백성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이 성전에 그리고 우리 유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로마도 몰아내고 이방인도 이제 다 쫓아내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성전이 성전답게 사실은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장사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정치적인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탐욕과 분투, 투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더럽혀져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주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흘 만에 내가 진짜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한 성전, 다시 짓겠다고 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그 본문에 이어서 3장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을 마무리 짓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중요한 주제를 연결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이 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보셨지만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의지하다, 맡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여기 보면 그의 몸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의 몸은 아니고 그 자신, himself, 그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 그 자신을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의탁한다, 의지한다, 맡기다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자, 24절 말미와 25절 말미를 보면 이 지금 24절과 25절은 대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것을 다른 언어로 되풀이하는 거죠. 24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5절에도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심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그냥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25절에서 또 반복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게 더 자세하게 풀이되어 있는 거죠. 뭐라고 풀이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그 25절 상반절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굳이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와, 이분이 진짜로 이 표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구나, 진짜로 메시아구나, 아마 이렇게 깨닫고 믿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다, 혹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탁을, 자기 자신을 그들의 말에, 그들의 증언에 부탁하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 지금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들이 나가서 이분이, 우리가 따라다니는 이 선생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본인들이 발견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해야 되는데 왜 증거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은 말하자면 베드로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내가 이 따라가고 있는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증언한들 그 속에는 진짜 메시아를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따라가는 지금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제 이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증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사실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아는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기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또한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우리나라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사실은 피스튜오라고 하는 믿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믿다라고 하는 것은 23절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것도 피스튜오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피스튜오하지 않으셨으니, 그럼 이 사실은 피스튜오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피스튜오하다라고 하면 믿다가 아니고 의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위의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한다면 양쪽으로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에 부탁을 했지만, 의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더 간단하게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은 이미 1장에서 나왔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는 믿음이 정확하게 표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똑같이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믿는 사람들 쳐다보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그 믿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가 요한복음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잘 봐야 돼요. 똑같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케이스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보면, 이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때 어떤 바리새인이 사실은 하는 이야기인데, 온 천하가 그를 다 따르게 됐으니 이제 아무 소용없다, 이럴 정도로 바리새인 입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너무 큰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한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 정도 많은 사람이 믿었냐면,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그건 믿음 아니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믿는다고 하지만 요한은 실제로 가짜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표적을 보고 쫓아간, 표적을 진짜 하나님이 준 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이적, 기적을 쳐다보고 쫓아간 그런 믿음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하니까 빵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가짜 믿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증언이 필요치 않았고 그들에게 그 자신을 맡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D.A.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고 이것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거짓 회심한 자들을 다 아셨다는 것이다. 거짓 회심. 따라서 예수님은 그러한 가짜로 회심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칼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본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그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탁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이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다. 자기 자신을 가짜로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않지만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탁하실 거라는 거죠. 반면에 이 암묵적인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의탁하실 필요가. 근데 하신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나만 믿으면 가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진짜로 믿는 믿음은 예수님도 내 믿음 인정해줘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주님의 나의 믿음을 진짜로 이것이 맞다라고 점쳐주셨을 그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서로 아는 거죠. 양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양을 알고 그게 진짜 믿고 믿어주고 예수님이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믿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믿을 만한 존재 못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들 안에 참 믿음이 있다. 그럼 믿어주고요. 예수님도.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하신다니까요. 아,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할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좀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만 알고 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 알죠. 탐 크루즈 다 알죠.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탐 크루즈를 안다? 이 말을 하려면 나만 알아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탐 크루즈도 나를 알아야 돼. 그렇죠? 그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내 생일 되면 탐 크루즈가 전화 와서 축하해. 그 정도 돼야지 서로 우리 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유명한 사람 나 혼자 알아가지고 그거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지. 나 혼자 주님 안다? 아니란 말이죠. 서로 상호적인 거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알미죠.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예수님도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을 알면 예수님도 나를 믿어주고 자기 자신을 의탁하실 거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는 거. 그럼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저 진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그럼 이제 자신이 쑥 없어지죠. 사실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사람의 행한 행실을 본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심장과 폐부는 기관이지만 물리적인 기관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은 사람 마음속을 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속을 알고 우리의 폐부를 알고 우리 심장을 알고 시험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시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는 어떤 상태냐? 지금 예레미야 17장 10절이었는데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과 심장, 폐부를 깊이 있는 마음을 다 아신다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만물보다도 더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란 말이죠. 죄인인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딱 1대1 앞에서 나는 진짜 믿고 진짜 내 모든 거 다 버리고 순수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잖아요. 이렇게 말을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너무 알아.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보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장로의 유전을 어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밖에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더러운 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좀 깨끗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다 악하대.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언제나 항상 다 악한 것인데, 근데 노아는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키입니다. 노아 안에서 나오는 건 다른가요? 노아 안에서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노아도 나중에 보면은 그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시대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 자신을 수장으로 삼고 자기가 두 번째 아담이 된 거예요. 8명 자기의 가족들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주시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포도주 먹고 뻘거 먹고 취하고 또 일어나서 막 아들 저주하고. 노아는 인격이 뭐 독특하게 깨끗하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근데 노아는 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하나님과 거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으로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요? 장사꾼의 속을, 도적의 속을로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지만 신약시대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죠? 성도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전 정화를 인간이 합니까?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로 정화를 못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참된 성전된 그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 정화 작업도 누가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으로 지은 자가 인간인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떠나버렸죠. 성전인데 성전 구실을 못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성전 정화가 되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랑 다시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무효화 사건은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3장의 니고데모,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거할 백성, 이들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가능하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전으로 거듭난 자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짓 믿음 말고 참된 믿음 가진 자들을 성경은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 성령으로, 그 물로 거듭난 자들을 새로운 성전,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새 피조물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의탁하십니다. 의탁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 주님은 그들의 증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시고 그들의 증언을 통해 그가 이루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의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그 사람들의 증언을 안 받았거든요.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승천하시고 날 때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만들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이제는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증언하지 않아요. 부족한데 우리를 뭐로 삼는다고요? 새 피조물이라고 보고 우리를 주님이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 봐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놓고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세상과 나와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한다, 맡기다라는 소리거든요. 인트러스트. 아까 전에 우리가 의탁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거짓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는 맡기지 않지만 참 믿음 가진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일을 부탁한단 말이에요. 맡긴단 말이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능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의 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충성된다라고 말을 못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얼마 전에 예수님 죽인 그 공회에 끌려가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채찍으로 맞고, 그 채찍 맞을 때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예수님의 순환, 그런 채찍을 두들겨 맞고 얼마나 아파 보입니까? 근데 그 공회 앞을 나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을 만큼 합당한 자로 나를 여겨주셨구나. 상처받아서 아팠겠죠. 그 아픈 것보다도 그 기쁨이 더 충만해서 그 앞을 떠났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새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탁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은 주님이 의탁하셨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택하신 자들,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자기 백성을 삼을 자들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라면서요. 이 세상, 이 역사들 자체가. 그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움직이고 계시죠. 근데 그 구원을 성령이 하시지만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 하냐? 자신을 진짜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새 피조물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길 만한 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믿음, 가장 참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가 제일 힘들다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건 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만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못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건 누구의 손에만 달렸냐? 하나님의 손에만 달린 거거든요. 딴 거는 내 열심으로 어떻게 떼어보겠는데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참 믿음 가진 사람에게 의탁을 하고 그 사람들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사실은 확산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내 믿음의 어떤 성장에 이 땅에서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소개해주고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증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냐?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아이 봐주는 유모, 가장 어떻게 보면 천한 일을 하고 있었던 낮은 계층에 속했었던 여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 생명 걸고 충성되이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일. 이 세상과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다고 해서 전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전도운동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역사 일어나는구나.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똑같이 해도 안 일어나는 게 전도예요. 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자기 이름을 의탁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신경 쓸 건 이겁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에게 의탁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이 믿음이 진짜로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진짜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진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내 부족 연약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진짜 믿는 거 알잖아요. 사람들은 연약한 거 쳐다보고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불신앙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도 진짜 내 마음 깊은 것 속에서는 그 예수를 생명으로 삼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진짜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속에.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 연약한 것도 다 채울하시고 그것도 다 동정해 주시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 옆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바울이 자신 있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근데 7장에서 본인의 모습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알잖아요. 바울 안에 바울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감사한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참 믿음이 있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지 우리 연약함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참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라, 아무에게도 이걸 이르지 말라 하니라 라고 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 약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성령이 오면서 터뜨려졌죠.
우리가 오늘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의탁하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짜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저희들을 삼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고 저희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 그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장성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로 그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데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